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시고 늘 안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전혀 감염되지 않냐고 끝까지 건강하게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저께 권사님께서 6월 1일날 월상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 중순이 됐다고. 어쩌면 그렇게 요즘 세월이 빠른지 모르겠다고. 시속 100km쯤 가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웃었는데 시속 100km로 가다 보면 아마 100살도 금방 되지 않을까, 그런 불길한 예감이. 요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많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2월은 우리 민족에게 큰 아픔이 있는, 그런 또 슬픔이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6월 달에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던 우리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는 현충일도 있고요. 또 같은 동족끼리, 같은 동포끼리, 같은 민족끼리 서로 총칼을 들이대면서 싸웠던, 그리고 수백만에 달하는 사람이 죽어야만 했던 처절한 아픔이 있는 6.25도 6월에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에서의 아픔도 아픔이지만 현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으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이들 어려워하고 또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당진시청 앞에 한번 지나게 되었는데, 시청 옆에 보면 그 요남자라고 요리를 하는 요남자, 요리를 하는 남자. 그래서 거기 아주 유명하고 우리 또 안수 집사님께서 잘 아는 사람 후배인데, 그런데 거길 지나다 보니까 내가 들은 말이, 같이 가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 남자가 망했대요.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손님도 없고 임대료도 비싸고 또 비싼 인건비를 감당할 길이 없어서 문을 닫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거기 가면은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줄 서서 기다리고 번호 뽑고서 기다리고 그랬는데, 그렇게 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그런 어려움들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는 선지자 엘리야 시대입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수도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랍 왕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고사작전으로 들어갑니다.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점점 식량이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라면 하나에 한 100만 원쯤. 물건을 없고 돈만 있으면 뭐하겠어요? 붕어빵 하나에 한 50만 원쯤.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그런 사건이 터집니다. 그 돈이 있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구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 하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우리가 굶어 죽을 수 없지 않느냐 하면서 자식 가진 부모들이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집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인간의 존엄이라는 거나 인간성이나 무슨 인간의 양심이나 상식이나 이런 완전히 땅바닥에 다 내던져진 그런 정황입니다.
모두가 죽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절대 절망의 순간입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있으면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성 밖으로 나가면 아람의 군대들이 지금 진을 치고 나오기만 해라. 다 잡아 죽이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앉아있어도 죽고 나가도 죽고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정황이 지금 성경의 그 상황입니다. 뭐 그럴 일이 세상에 없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사마리아 속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사마리아 성 밖에 4명의 나환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시잖아요. 나환자가 무슨 병입니까? 옛날에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이 병에 걸리면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보기에도 너무 흉측한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따돌림하고 가족들과 같이 살 수도 없고, 가까이 오면 그냥 돌을 집어 던지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스스로가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해야만 하는 게 그 당시 율법이었어요. 짐승만도 못한 비참한 생애를 살다가 이름 없이 그 생애를 마감해야 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죽는 날까지 인간답게 살아갈 수도 없고 그 어떤 희망을 설계할 수도 없는 절대 절망의 질병입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 먹고선 생명을 연장하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죽어야만 하는 짐승보다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짐승은 사람하고라도 살지, 나한테는 사람하고 같이 살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상황입니다. 배고픈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인간 취급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개가 부럽고 소가 부러워. 왜? 개는 사람하고 사는데, 소는 사람하고 사는데, 자기들은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없는 이 처절한 상황. 이런 4명의 나환자들이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할까요? 4절을 합니다. 4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고. 성 안으로 들어가면 어차피 성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들어가서 굶어 죽을 것이고, 또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라고 뭐 환영해 주거나 문을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냥 밖에 앉아있으면 역시 굶어 죽을 거예요. 그러니 그냥 앉아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 아람 진영을 향해서, 아람 군대를 향해서 우리가 가서 항복하고, 우리는 저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투항합니다, 항복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받아주면 살 것이고, 안 받아주면 그냥 거기 가서 죽자,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죽기는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면서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깡통을 차고 깡통 속에는 숟가락이 들어있는데, 그런데 아람 진영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을 때에 놀라운 것은 그 깡통 속에
속에 숟가락과 깡통과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이게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착각의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그게 핵족속하고 마치 에집트에 족속하고 같이 연합군을 형성한 이스라엘이 힘을 부합해서 아람 진영을 향해 쳐들어오는 소리로, 그 소리가 말발굽 소리처럼 들렸고, 그 소리가 그냥 전차 대포 소리같이 엄청난 소리로 그렇게 들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진영에 있던 군사들은 그 소리에 너무 놀래가지고 혼비백산, 뭐 챙길 틈도 없이 목숨이라도 살아야 된다라고 다 놓고 그냥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4명의 남한자들이 그 군인들이 먹던 군량 좋은 것들 다 누리면서 아주 그냥 배부르게 먹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냐? 지금 저 사마리아 성에 굶어 죽는 사람이 수십만이, 저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리자. 그래가지고 알려가지고 자기들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그걸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4명의 남한자들 보시기,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 밖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이 4명의 남한자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처절하게 버림받은 사람, 처절하게 열등한 사람들, 마치 쓰레기처럼, 아니 쓰레기보다 쓰레기는 재활용이나 하죠. 이 쓰레기만도 못한 대접을 받는 그런 정황인,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너무 무시받고 천대받아서 그게 아주 익숙해진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그냥 앉아서 죽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 아, 저 아람 진영을 한번 나가자! 가자!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위에 의미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 은혜가 있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에 피어있는 한 송이 꽃이라 할지라도, 길가에 심겨진 한 그루의 나무라 할지라도요, 그 나름의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에 찔리면서 장미꽃을 잘 심으셨는데 비가 적절하게 와가지고 지금 다 잘 살아나고 있어요. 아마 2, 3년 후면은 아름다운 장미거리를 여러분이 다 보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우리에게 밝은 마음을 주잖아요. 가끔 보면 자기를 너무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잘나지도 못했고,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같지만요, 사실은 지나친 것은 이건 겸손이야. 너무 자기를 비하하다 보니까 급기 어디까지 발전하는가? 그래, 잘하는 사람끼리들 잘해보라고 하면서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다 귀한 사람이에요. 잘나고 못나고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생명들이에요. 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은요, 돈 많은 사람이라고 더 사랑하고 돈이 없는 사람이 덜 사랑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많이 배운 사람을 사랑하고 덜 배운 사람이라고 사랑하지 않고 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잘생긴 사람 좋아하고 못생긴 사람 안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다 똑같이 한 생명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무 내 자신을 너무 비하하지 마세요. 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작품이고 너도 하나님이 창조한 작품이다. 그래서 너무 못난 사람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다. 왜?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자기를 항상 이렇게 한번 고백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시작. 그냥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70억 인구 가운데 나하고 똑같은 작품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없죠? 이름은 똑같은 사람들 많이 전화번호 한섬 뭐 찾아보면 이름이 똑같은 사람 얼마나 많더라고요. 그러나 이 지구상에 신평교회 담임 목사인 한손하고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70억 대 1이에요. 70억 대 1. 여러분 존재의 가치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 한번 보세요. 바닷가에서 그저 고기나 잡는, 그거 왜 별로 그 사람은 배운 게 많습니까? 무슨 뭐 돈이 많습니까? 성격 자체는 얼마나 괴팍합니까? 앞뒤 분간하지 못하고 막 선처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직구중도 많이 듣죠. 그러나 그는요 예수 만나고 나서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습니다. 멋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위대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부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위대한 인생 만들어가는 거예요. 복된 인생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4명의 나환자들은요 스스로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적군을 향해 전진할 때에 결국 그들도 살고 사마리아도 살았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내가 할 일이 있고 이 사회에서 내가 할 일이 있고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할 일이 있고 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나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요 어떤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의 4명의 나환자들은요 인생 사는 게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자기 인생을 포기해야 할 만한 완벽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묵시받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면서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자기들 그 나환자라는 그 상처보다 사람으로 인해서 받는 상처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런 정황에서 그들은 자기 인생을 그런 시련 가운데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문 어귀에 나환자 4명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절대 절망의 상황, 절대 포기의 상황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앉아 죽을 수 있느냐? 앉아 죽을 수 없다.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 수 없다. 여러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정신줄 놓지 아니하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이 엄청나게 몸자에게 당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나이다. 어떤 문제가 닥칠지라도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런 고난의 순간이 온다고 해도 뒤돌아서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환자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결단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죽는 경우, 그냥 굶어 죽는 거죠. 아니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 사람들에게 계속 따돌림 받고 무시당하고 돌팔매질 당하겠지요. 들어갈 수도 없고 앉아 죽을 수도 없고. 이때 이 남한 자들은요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합니다. 우리 이대로 앉아서 굶어 죽을 수 없지 않냐? 아주 쉽게 말해서요,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손에 있다. 아직도 죽기밖에 더 하겠냐? 아람 군대로 나가자. 여러분,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해보고 한번 죽게 되면 죽겠다는 겁니다. 네 명의 나 환자들은 절대 절망의 환경 속에서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까지 한번 해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퇴하는 사람에게 미래가 열리지 않습니다.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답니다. 자꾸 과거에 갇혀 있으면요, 자꾸 과거에 매여 있으면요, 미래를 향한 문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여러분 개인도 정말 늘 미래를 바라고 내일을 바라고 오늘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과거 청산 하지 말고, 지들은 얼마나 잘 살았길래 과거 청산 다들 보니까 다 그 사람이 누구만 뭘 그렇잖아요. 진짜 내일 오늘을 바라고 오늘 안에서 내일을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무 과거에 붙잡혀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는 이미 간 거예요. 간 거로 또 가란 말이에요. 가버린 거로 또 가란 말이에요. 어제 일에 매이고 과거 일에 매이고 그러면 사람이 전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자꾸 매이지 말고 어제에 자꾸 매이지 말고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미래를 설계하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미래를 향한 그 전진을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늦추지 마. 여러분, 좋은 일은 자꾸 늦출수록 손해입니다. 안 좋은 일은 빨리 끊을수록 이익이고요. 좋은 일은 늦출수록 손해입니다. 오늘 이 네 명의 남환자가요, 아람 군대를 향해 나아갈 때에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5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일어나. 해질 무렵. 해가 이제 뉘어 서산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아람 군대를 향해 전진했단 말이죠. 이 네 명의 나 환자들이, 이제 해도 지고 그러는데 차라리 그냥 오늘 밤 자고 여기서 그냥 그럭저럭 보내고 내일 아침에 가면 어떨까? 길도 잘 안 보이고 깜깜하고 혹시 맹수가 덤빌는지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밤에 가지 말고 해질 무렵에 가지 말고 내일 가든지 아니면 좀 천천히 가든지 그러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미루지 않습니다. 미루지 않아요. 바로 결심합니다. 이 해질 무렵이지만 우리가 가다 보면 깜깜한 밤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가자.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겠는가? 그냥 가보자. 그러면서 현재 일어나서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 미루는 내일 하다가 내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이 있습니다. 사탄이는 자꾸 내일로 미루라고 합니다. 물론 계획을 잘 세우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내일 끝없는 내일입니다. 내일이라도 인생 끝나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하나님께서 좋은 어떤 설계도를 보여주시면 오늘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 4명의 나은 자들은 미루지 아니하고 그 배고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저는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너무 굶다 보니까 눈마저 그냥 가물가물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비틀비틀거리면서 아랑군대를 향해 전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허리춤에 매달았던 그 동양 깡통에서 거기에 들어있는 그 숟가락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깡통 소리가 보통 소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행진곡으로 만들고 아람 군대를 향한 엄청난 다른 군사의 힘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아람 군대들이, 야,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해족속을 끌어들이고 에집트를 끌어들여가지고 엄청난 연합군 형성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우리를 한순간에 박살내려고 이렇게 쫓아오는가 보다 하고서는 그냥 hun민병성 도망가 버리니까요. 그냥 살겠다고. 그 많은 식량 다 포기하고, 그 많은 무기 다 포기하고, 그 많은 짐승들도 다 내버려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4명의 나환 자를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 앞을 향해 전진하는 그 사람들, 시련을 딛고 일어서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다 보니 여기에 부딪히고 저기에 부딪히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인 듯한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만신창이가 돼서 일어날 힘마저 없는 그런 몸일지라도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몸을 추스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로 3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또한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전진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